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57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57편은 사다 이 다윗의 그 비탄시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사울 왕의 그 핍박을 피하려고 도망 다니던 중에 쓴 글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도망 다니는 중에 이제 언제 이 글이 쓰여졌냐, 이 신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이 그 굴 속에 들어갔을 때 두 번씩이나 이제 사울 왕한테 죽임을 당한 걸 이제 피했죠. 그래서 도피 생활하는 중에 사무엘상 22장에 아둘람 굴이나 아니면 사무엘상 24장에 나타나 있는 엔디게 굴 속에 피해 있을 그때를 배경으로 쓴 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그걸 배경으로 썼다. 네, 사실 둘이 비슷합니다. 죽을 뻔 굴 속에 들어가 죽을 뻔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을 건져 주셨죠. 이제 그때를 배경해서 쓴 글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이 잠자려고 굴 속에 들어가서 자다가 나온 게 아니라 걸리면 잡히면 죽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굴 속에 들어갔는데 이거는 어디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사울 왕이 들어오면 잡히고 죽는 겁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지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상황을 이제 글로써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57장 1절에 보면 얘기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두 번씩이나 얘기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두 번씩이나 강조하는 거죠. 여지껏 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간청합니다. 아주 간절한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죽을 고비에 있을 때마다 언제나 주께로 피한 거예요. 실제로 나의 피난처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다윗은 참 많이 한 겁니다. 다윗은 10여 년이라는 이 세월 동안 무슨 답을 내렸냐? 내가 피할 곳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걸 체험한 겁니다. 주로 사람들이 과거를 기억하는 방법은 뭐냐? 야, 그때 죽을 뻔했다. 누구 때문에 정말 힘들었고, 야, 그때 누구 때문에 무슨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주로 그걸 기억합니다. 근데 다윗은 뭐냐? 야, 이런 죽을 위기에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구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심이 머릿속에 남은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는데 맞고 틀리고 이래서 저래서 그게 머릿속에 남으면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누구 때문에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돼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구나.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 답을 우리는 이 다윗처럼 찾아야 된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날개 그늘이라 이런 표현을 하죠. 이거는 보호함과 안전성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닭이 알을 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시고 인도하셨다. 그 날개 아래 보호하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 날개 아래 있다면 안전하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께로 피하니까 주께서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게 하셨다 그 말인 거예요. 모든 재앙은 결국 뭐냐? 지나갈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이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다윗이 한 것이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재앙, 고통 끝날 겁니다, 여러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끝나냐 그 문제인 거예요. 언제 끝납니까?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시구나. 그리스도만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분이고, 그러기에 내가 오직 주께로만 나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답을 가지면 모든 고통과 재앙은 다 끝나는 겁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무슨 일 때문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그 답을 찾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세상에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이 얘기하죠. 성공함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해서 전부 세상적인 관점에서 얘기합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가 많아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모든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자꾸만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된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으로 나아가면 성공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면 성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침에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하루 삶을 살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라 그 말이에요. 모든 일을 다 끝내고 저녁에 와서 왜 기도해야 되냐?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제 그 얘기인 겁니다. 다윗은 이걸 참 잘했죠. 그래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다윗은 오늘이라는 현실을 다 바라봤다. 2절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 말은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천지의 주제시고 모든 인생을 지으시고 멸하시기도 하고 지시도 하시는 그분이시고 온 우주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와는 다른 겁니다. 레벨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25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속한 단어라 얘기 안 합니까? 절대 오직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직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절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직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다는 생각을 하면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안식을 얻으려면 주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12 제자를 부르십니다. 나에게 오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진짜 전도와 선교를 하려면 주께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을 따르고 싶다고,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 젊은 부자 청년은 자기가 있는 걸 다 가지고 주를 따라가려고 했다고 말입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을 손에 쥐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세상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같이 따라가고 싶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모든 걸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지만 진짜 의미는 뭐냐? 오직입니다. 내 눈에 이것저것 보이면 그건 이미 실패한 겁니다. 우리 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절대 계획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보장된 겁니다. 그렇죠? 다윗 눈에는 오직 하나님의 관심 있는 것만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그게 오직이고 그게 절대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인생을 볼 때 문제가 보인다. 큰일 난 겁니다. 그 문제 가운데 답 대신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갈등 속에 헤매고 있다. 그 갈등 속에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여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응답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갈등이 사라져야 이제 됐다. 주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결과입니다. 결과. 문제와 갈등 가운데 그리스도가 보였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오직입니다. 베드로가 이 오직이 발견이 안 된 겁니다.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도 보이고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고 막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여기서 같이 살고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내사 덮으시고 구름이 사라질 때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예수만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오직 예수 되도록 자꾸 다른 걸 가져가시는 겁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잘해야 될 게 뭐냐? 버릴 겁니다. 이거 버려야 되겠구나. 빨리 버려야만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오직이 되어진다. 그래서 신앙생활 중에 가장 힘든 것이 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움켜쥐는 것만 세상에 배웠어요. 너 성공하려면 이거 해라 저거 해야 되라. 내 것을 만들어야 되고 다 움켜쥐는 것만 배웠지. 성경 뭐랍니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내 것 가지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라고 버리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움켜잡고 내 것 가지고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배운 것 가지고 하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체험되어지니까 내가 세상 것을 움켜쥘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 속으로 내가 자꾸 들어가게 되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이 그 도피 생활 도망다니면서 무엇을 발견했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구나.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윗을 통해서 다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책임지시는 겁니다. 왜냐? 다윗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다윗은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체험한 겁니다. 3절에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하늘에서 보내사.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전 우주의 통치자,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말인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겁니다. 모든 답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뭐 눈에 보여야 뭘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판장에 설 때는 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서로의 자기의 결백함을 증거하기 위해서 서로의 증거들을 자꾸 찾아내잖아요. 이거다 저거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지금 사울 왕 쫓아다니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난리를 친 겁니다. 왜냐? 다윗이 왕이 되어지면, 그죠? 다윗이 살아남아서 왕이 되어지면 어떤 왕이 될 것인지 이미 흑암은 알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흑암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알고 있었죠. 이런 자들에게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의 확신. 그렇죠?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가 없다. 여러분 혹시 두려움에 떨고 계신다면, 염려와 근심 가운데 혹시 불신앙하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내가 이제 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시냐고. 아니 왜 자꾸만 가신다고 얘기하냐고. 그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모든 것이다. 그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우리는 잘 됐다 안 됐다 여기에 다 묶여 있는 겁니다. 뭐가 잘 되면 하나님 축복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되면 그럼 하나님이 저주하셨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축복과 모든 문제가처럼 보이는 재앙이 뭡니까? 다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잘 되니까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놓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사람들이 염려해서 인본주의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모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원래 인자라는 단어 그 뜻은 뭐냐면 그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에게 베푸는 그 친절이나 호의입니다.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인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은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자하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거 영원할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 말인 거죠. 그 하나님의 캐릭터라고 말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그럼 뭐냐?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끝까지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설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라.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 빨리 이거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빨리요, 급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그것을 보내 나에게 보낼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절대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하신 말씀을 끝까지 이루실 것이다, 그 얘기인 겁니다. 다윗이 나를 도와달라고 막 얘기한 것 같지만 전부 다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누구신다, 그러기 때문에 나를 건지실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난 염려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전부 그 얘기를 쓴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사리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그만큼 위협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갔는데 사자가 내 앞에 있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내 주위에 나를 삼키려고 뭡니까?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다. 사자와 불, 누구 생각납니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자가 다니엘을 못 삼킵니다. 왜냐? 언약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는 죽을 시간표가 아닌 거예요. 불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살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절대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니까요. 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만큼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죠?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는 사울과 쫓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맹렬하게 잡으려고 달려오지만 괜찮다고 말인 거예요. 다윗이 얘기하죠. 저희 이는 이빨, 사자 이빨 얘기하는 거죠. 창과 사리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 그래서 이빨과 그 혀를 말하면서 입으로 하는 말인 겁니다. 중상모략하고 비방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말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아무리 이런다 할지라도 다윗이 뭡니까? 하나님이 날 지키신다고 말해요. 여호와의 신실하심, 그 인자하심, 다윗은 알고 있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5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늘과 그리고 온 세계는 뭘 설명합니까? 온 우주 만물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총칭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며, 하늘, 그렇죠? 온 우주 만물과 온 세계, 온 인간 세상을 총칭해서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고 말인 거예요. 야, 역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도망다니고 있는데 한 얘기인 거예요. 다윗 한 명 구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그 이름이 높아지고 뭐 그럽니까? 근데 다윗은 뭘 봤냐? 끝을 본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본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집니다. 어떤 왕이 됐습니까? 전쟁에 한 번도 지지 않는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다윗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매 사건과 매 일마다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고,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다윗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일어난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다윗이 뭐 배부르고 왕이 돼가지고 막 너무 행복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가장 밑에 있을 때, 어느 누구도 다윗을 건져줄 수 없는 그 절대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왜입니까?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다 말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고 영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거 붙잡아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계속 입술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문제가 왔다.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께로 나가야 되는구나. 그 답을 얻는 겁니다. 성공과 실패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는 보면서 사람들이 성공하면 교만하는 걸 봤지 겸손하는 걸 못 봤습니다. 사람들이 실패하면 다 하나님 원망하지 주를 바라볼 잘 못 봤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아무 의미 없어요. 성공과 실패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주를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오늘의 나의 삶을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냐? 오직 예수가 보이는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다른 것이 보이고 다른 것이 붙잡고 있다면 그럼 뭡니까?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런 참된 응답이 여러분과 저에게 또 오늘 예배를 드리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힘든 시간 동안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매일매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인생을 살면서 진짜 예수만이 그리스도구나, 이 답을 찾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이 언약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고 예수만이 나의 피난처시요 예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 답을 얻고 오늘도 주만 바라보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보며 우리의 삶을 보며 기쁨과 슬픔 가운데 오직 예수만 보여지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직의 응답을 누릴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